자신의 아침, 자신의 구원, 그리고 자신의 아침놀이 올 것을 확신하는 프리드리히 니체. 여기서 아침놀이란 그간 인간의 도덕을 잘못 이해한 전통 철학의 어둠을 걷어내고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인간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철학, 즉 니체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간의 철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기 이전까지의 철학이 인간을 잘못 이해했다고 비판을 가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기원에 대한 물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을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던져야 하는 물음이 있죠? 이 신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나? 라고 하는 기원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경죄로 낙인 찍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그래서 니체는 아침놀 첫 번째 자문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원과 관련된 정확한 역사는 대부분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신성모독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는 저런 기원에 대한 문제는 접어둔 채 신을 믿어온 사회 관습에 따라 자신 또한 그 믿음을 수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덕 또한 그것의 기원, 즉 도덕은 어떻게 발생했나 하는 것을 물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 철학에서는 이런 물음을 제대로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래하여 신의 기원을 모르는 인간이 무지한 상태에서 신을 믿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철학 또한 도덕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인간을 분석했으니 이러한 철학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도덕적 이해란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니체는 자신의 저서 아침노를 통해 도덕에 대한 그릇된 이해, 즉 편견이 그동안 인간을 어떻게 숨막히도록 만들었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이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서 본연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도록 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밝혔던 것입니다. 이래하여 이 책은 도덕적 편견에 대한 생각들이란 부제를 단 채 총 575개의 자문들로 편집되어 1881년 5월에 첫 출간되었죠. 이렇게 니체의 아침놀은 서양 문명의 어두웠던 시대를 밀어내고 새롭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듯 하였으나 5년 동안 이 책은 250부 이상 판매되지 못했답니다. 이렇듯 니체의 사상은 당대에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인데, 하지만 이러한 그의 사상이 결국 현대 철학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으니 그의 사상이 가지는 무게와 위치에 대한 강조를 이제 더는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적을 쌓으며 니체가 세상에 내놓았던 여러 저작물들 중 오늘 소개해드릴 아침놀, 그리고 그 후에 집필된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는 전통 도덕과 맞서 싸우고자 기획된 윤리 비판 3부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 아침놀이 그 시작을 알린 책이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니체의 사상 중 윤리 비판에 대한 내용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해야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 강의에 주목해 주시면 니체 철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니체의 방대한 철학 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라 라고 한다면 모든 가치의 재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의 2000년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플라톤 형이사학 및 기독교 신학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사상에 따라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가치들이 평가되어 왔는데 니체는 이런 평가를 철회시킨 채 재평가를 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니체는 아침놀의 세 번째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도덕과 관련 지었고 세계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호랑이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중심으로 구분하면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인간은 상대를 바라볼 때, 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물 등을 바라볼 때 좋음 또는 싫음, 나쁨 또는 착함이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에 따라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 세계가 윤리적 의미를 가진 것처럼 이해를 해왔다는 게 니체의 저 잠언에 담긴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평가의 근거로 오랜 세월 쓰였던 것이 바로 플라톤 기독교적 사상 속에서 형성된 도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플라톤 기독교적 사상에 따라 이해되었던 전통 도덕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하는데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도덕, 이게 전통 철학에서 논했던 도덕이며, 이러한 도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나, 즉 그 기원을 묻게 되면 신께서 주신 것이다 또는 선의 이데아가 있다,
이런 답변을 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전통 형이사학의 한계를 발견하고 인간의 이성이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를 물었던 임마누엘 칸트조차 니체가 보기에는 보편타당한 저 초월적 도덕을 옹호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런 낡은 사상가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신께서 주신 도덕 또는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채 존재하는 절대 진리로서의 도덕이라는 것이 있으며, 이런 도덕은 인간의 경험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진리라고 보는 것, 이것을 니체는 도덕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주저 아침노래 부제를 도덕적 편견에 대한 생각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니체의 아침놀 잠언 319번의 내용을 보면 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시 환대란 타인을 반갑게 맞아주고 후하게 대접해주는 도덕적 행위를 뜻하죠. 그런데 전통 철학에서는 인간의 이런 환대 행위가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여기서 양심이란 인간이 타고난 도덕적 의식인데, 플라톤 철학에 따르면 이것은 선의 이데아로부터 나누어 받은 것이고, 기독교적 신학으로 보자면 신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이런 양심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며, 바로 이런 양심의 근거를 두고 인간은 타인을 환대하는 윤리적 행위를 한다는 것.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체는 이러한 이해가 도덕에 대한 편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환대라고 하는 관습은 타인의 마음에 들어있는 적대심을 마비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타인을 더는 적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 환대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니체의 분석이랍니다. 즉 인간이 낯선 타자에게 잘 대해주는 이유는 보편적이며 초월적인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타자의 저기를 낮춰서 나의 안전을 도모할 그런 목적 때문이라는 것. 그러므로 니체가 보기에 인간의 윤리적 행위는 윤리적 동기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이며 아주 세련된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철학은 인간의 윤리적 판단이 진리, 즉 보편 타당한 것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보았으니 바로 이것이 도덕에 대한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체는 도덕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면서 도덕적 질서를 폐기 처분하고자 했던 그런 사상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도덕은 필요하며 윤리적 행위는 권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단 도덕에 대한 그릇된 이해, 그리고 그런 이해에 기초한 편견을 걷어내야 비로소 인간은 건강한 상태로 도덕을 논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니까요. 이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월적이며 보편적인 도덕, 이런 비현실적인 도덕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약함, 그리고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본시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살며 예상하지 못한 우연적 사건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존재죠. 즉 약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약한 인간은 바로 그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를 내지 못한 채 허구적 캐릭터, 즉 신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의존한 채 문제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즉 비겁하다는 거죠. 잠시 니체의 아침놀 53번째 잠언 내용 중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죠. 참회를 권하는 설교와 지옥에 대한 불안에 짓눌린 채 무시무시한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들, 이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설교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신께서 주신 보편적 양심,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그 양심이 자신의 도덕적 사고의 근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양심의 굴레에 속박당한 채 자신의 현실적 가능성과 힘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신한테만 기대고 있으니까요. 자기 힘을 못 믿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나약한 존재로 전락되며 참회가 아닌 용기를 통해 직시했어야 할 그 현실을 신에게 맡겨버린 채 그 자신은 비겁하게 숨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 바로 이러한 나약함과 비겁함에 익숙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적 캐릭터로서의 신, 그리고 그 신이 주었다고 알려져 있는 허구적 개념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이 양심에 기초하여 인간의 도덕을 설명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허구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게 바로 니체이며, 그는 이런 이유로 아침노래 105번째 잠언을 통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모든 인간들, 여기서 자기를 모르는 인간들이라는 것은 신한테 자기를 의탁시켜버려 현실로서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 이들은 피가 흐르지 않는 추상물로서의 인간, 즉 하나의
허구를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저런 잘못된 도덕의 원천을 깨부셔버리고 인간에게 도덕이란 무엇인가를 현실 속에서 다시 물어야 한다고 니체는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아침놀 103번째 자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르게 배워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철학과 다르게 인간과 인간의 도덕을 분석하면서 다시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주장을 펼친 니체는 인간의 도덕에 대하여 어떤 분석론을 전개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께서 주신 보편적 양심, 이것을 한낱 허구로 본 니체는 자신의 주저 아침놀 119번째 자문을 통해서 비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우리가 시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별거 아니라는 듯 가볍게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왜 비웃어? 하면서 다투려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비웃음을 살 만한 빌미를 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소심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옷차림을 살피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니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의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인간의 반응,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신께서 주신 보편 타당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 비웃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오로지 양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반응들은 일체 비도덕적인 것으로 낙인 찍히겠죠. 하지만 니체가 보기에 현실 속 인간은 저런 허구적 개념에 근거하여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비웃음을 당할 당시의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도덕적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개월 동안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노력을 하는데도 인정을 못 받은 채 비웃음만 사고 있던 마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의 현재 심리 상태는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는 그런 충동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럼 그가 저 시장을 지나다가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수롭지 않아, 이 정도야 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직장 상사도 아닌 저 사람 따위가 왜 나를 비웃지? 이렇게 과도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다투려 할까요? 즉 인간이 어떤 사건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보편적 양심에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심리 속 충동이 어떤 부분에서 과도하게 예민해져 있나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현재 그 심리적 충동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하나의 사건도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틴에게 있어서 자기를 비웃은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자라고 도덕적 규정이 내려지겠으나 만약 저 마틴이 직장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승진도 했고 급여도 팍팍 올라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부러움을 사고 있다면 자기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마틴의 심리 상태를 이룬 충동은 인정에 목말라 있는 욕망과는 다른 성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틴에게 자기를 비웃은 저 사람은 그다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저럴 수도 있지 정도로 해석되고 많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도덕적으로 그렇게 악한 자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처럼 현실 속 인간은 허구적 개념으로서의 양심에 기초한 상태로 도덕 판단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심리를 이루는 다양한 충동들 중 어떤 종류의 충동이 가장 극단적인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피상적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니체가 간파했다는 것이고 19세기 말에 이미 이렇게 인간을 분석하고 있는 니체의 심리 분석은 시대를 앞서간 분석이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그가 보기에 인간의 도덕적 원천은 인간 심리의 타고난 형태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충동이라는 것이 들어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니체가 보기에 인간의 심리는 이성의 통제에 따라 작동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충동들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트립이라는 이 어휘는 충동 외에도 욕구, 성향, 본능 이런 뜻도 같이 가진 어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은 이성 이전에 욕구에 먼저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고 본 것이 니체라는 것. 따라서 니체가 본 인간의 심리적 본질은 충동이었고 이것으로부터 도덕은 이 충동에 따른 인간의 반응을 통해 형성된 제2의 본성 같은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침노를 통해 니체가 설명하고 있는 이 충동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요. 제가 나름 요약을 좀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하겠는데 먼저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쾌 또는 불쾌를 수반하는 특정한 감정도 없다고 합니다. 그 자체로 그냥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충동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며 자신의 결핍된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본 원리에 따라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충동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자양분을 공급받고자 하는데, 이때 자양분이란 외부 경험인 것입니다. 가령 식욕이라고 하는 충동은 이 식사라는 외부 경험을 통해 자기의 확정을 이어간다는 것. 따라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기를 컨트롤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이기 이전에 충동의 이러한 자기 목적, 즉 결핍에서 벗어나 충족이 이루고자 하는 자율적 작동에 따라 움직이며 사는 존재라는 것. 이러한 충동이 인간에게 왜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충동들이 나에게 있는지 인간은 결코 다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인간은 여러 충동들 중 특정 충동 하나가 작동을 할 때 비로소 이런 충동이 내게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성적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이때 비로소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까지 강한 성적 충동이 들어있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동의 종류를 다 우리는 포착을 못하다가 그것이 과도하게 나에게 드러내려고 할 때, 이 작동이 일어날 때 그때서야 인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지된 충동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랑 또는 증오, 환멸, 애정, 동정 등등의 이런 감정들은 그 배후에 충동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어쨌든 이러한 충동들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이루며 특정 충동이 충족 상태를 이룰 때는 상대적으로 다른 충동은 결핍 상태로 있게 되며, 이때 이 충동은 충족을 위하여 인간의 경험을 충족을 위한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것. 평상시 인간의 심리는 이러한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니체는 보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심리 속에서 도덕적 원천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적 본질을 충동으로 본 니체. 그의 분석에 따르면 결국 인간에게 도덕적 성질이란 제2의 본성으로 얻게 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니체는 아침놀 34번째 자문에서 원숭이처럼 도덕의 감정을 모방하는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강한 호감과 강한 반감을 눈치를 채면서 이를 모방을 한다는 것인데요. 남을 도와주니까 칭찬을 하고 또 호감을 보이고, 남을 막 무시했을 때 반감을 사게 되고 혼이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그 사회적 관습 속에서 그렇게 도덕적 감정과 도덕적 반응을 전수받는다는 것,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도덕은 제1본성, 즉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제2의 본성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니, 결국 도덕이란 사회 관습 속에서 이뤄진 특정 시대의 산물이며, 이것은 다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바뀌어가는 가장 가변적인 것에 불과하지 보편타당한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체는 이와 관련하여 시기심에 대한 예를 드는데, 본시 고대 그리스에서는 경쟁이 세계의 본성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사회라서 경쟁을 자극하는 시기심을 나쁘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또한 시기심을 가진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데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시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대에서는 시기심을 나쁜 것으로 도덕적으로 규정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도덕 감정에 익숙한 사람이 보기에 그리스 시대의 신화 속 신들의 모습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유치한 존재로 보이게 된다는 것. 고전 히라보에 능통했던 당대 최고 실력의 문헌학자 니체, 그가 분석을 했던 고대 그리스의 윤리와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이 윤리, 즉 기독교적 데카당스가 극심했던 19세기 말의 윤리는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이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보편적이며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충동들로 가득 찬 인간의 심리가 외부 경험과 만나면서 그렇게 신경 자극을 받으면서 나타내는 표현, 즉 감정의 산물인 것이며, 이것이 공동체의 그 특수한 목적에 따라, 특정한 시대의 목적에 따라 그에 맞춰서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니, 이러한 인간의 도덕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로 인간의 가능성, 이때의 가능성은 현실 속에서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 뒤에 숨어서 피세론적으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가능성을 타진을 해봐야 비로소 인간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니체는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의 주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책 아침놀은 그 이후로 하이데거, 사르트르, 그리고 질 들르지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인간과 도덕에 대한 이해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도록 하였으니, 이 책이 가지는 힘은 실로 놀랍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니체의 아침놀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니체는 자본주의에 대한 시대적 비판까지 전개하고 있으며, 이런 도덕 비판과 시대 비판을 통해서 그간 인간에 대한 무지했던 전통 철학과 결별을 해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즉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철학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호소를 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러한 자기의 입장에 따라 인간을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후기에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을 통해 위버멘시, 즉 극복하는 자를 논하는 단계까지 접어들게 되었죠. 그러니 이러한 니체 철학의 전체적인 의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한 상태에서 기회가 될 때 아침노를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국내 번역본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짧은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하나의 잠언을 읽고 깊게 음미하고 다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천천히 독서를 해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하나의 논리적 체계를 갖춘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니체의 모든 책들이 다 그래요. 따라서 빠른 속도로 읽는다는 거는 니체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책에 맞게 잠언 하나를 읽고 커피 한 잔을 음미하듯이 그렇게 그 내용을 음미를 하면서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 묘미를 맛보고, 이런 형식으로 독서를 하셔야 여러분의 사고가 풍부해지고 사고력이 탄탄해진다는 말씀도 드리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독서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